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사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오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제는 조금은 주춤한 듯 보입니다만 우리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모든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였고요. 또 우리도 엄청난 영향들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요 어떤 덩치 있는 것보다도 무섭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급속도로 또한 퍼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아예 막기 위해 마을을 고립시키고 그 마을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어서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염병의 확산은 더욱 가속도가 붙어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령에 관한 말씀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새벽의 시간 함께 매일매일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소수에게 영향을 미친 작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 역사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아주 작은 불꽃에 지나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대단했고요.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확산된 부흥의 물결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점차 확산되어 지금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120명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인구는 3천 명, 5천 명, 수만 명, 그리고 셀 수 없는 숫자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성령은 우리 인생을 풍요와 기쁨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는 이 성령의 물결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하면 이런 폭발적인 힘과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곤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언제나 기쁨과 형통과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결코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난관도 없고 문제도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바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점차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눌 만큼 아주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5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5장부터는 조금은 다른 스탠스로 말씀이 펼쳐집니다. 도저히 성령의 바람 앞에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에 찬 공회는 사도들을 처단하려고 하였지만 그 당시 존경받는 지도자 이 가말리엘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사도들은 심각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해서 위기가 결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더욱더 큰 위기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5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위기의 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은 부르심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은 부르심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이 공회에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나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는데요, 그 명령을 왜 어기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냐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혼란을 주냐고 날선 질문을 이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요, 이 이전에 여종의 고발에도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할 만큼 아주 심약한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었고 아마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베드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180도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아멘. 사도들의 부르심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붙잡혀서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장에 서서 신문을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채찍질을 맞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을 유혹하고요, 사탄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영토가 빼앗기는데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만 보고 있을 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결코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어려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살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삶,
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은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엄포에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더욱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두 방향의 전도에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한 전도를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한 전도를 분명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분명하게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분명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등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어때왔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살펴보면 어떠했습니까? 마냥 편안하기만 하셨나요? 마냥 좋기만 하셨나요? 마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늘 우호적인 환경, 늘 편안한 환경에서만 편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함으로써 이웃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증인의 삶,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멈추지 않는, 끝까지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고백처럼 사람과 세상에 순종했던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이 새벽 새롭게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이 주님께서 관여하시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의해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이 있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